반갑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힘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인생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일들이 있을 때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서 그 지역 교회의 어른과 같았습니다.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와 같았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함께 사역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12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일하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꾸지람을 치기도 했고요. 바로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나 이렇게 권면을 할 때나 6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내 말을 들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냐입니다.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는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미움받았고 핍박받았고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고 더 편한 것을 제공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요, 어디를 가나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요. 어디를 가면은 내 자리가 지정돼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인정받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무척이나 편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인정이 아닌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사울로 살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사울만큼 인정받는 사람은 없었죠.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사울의 이름으로 살면서 그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만 그냥 꾸준히 했으면은 유대 사회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사람들 간에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아는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인정에서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충분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편지할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요, 때로는 이제 바울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이 편지는 내가 쓰는 거야 라고 바울이 편지 쓰는 그 이름표 정도로 사용하는 거지 너희들은 나한테 충성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바란다면은 그거는
거짓된 삶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 어떻게 대부분 끝납니까? 대부분 아멘으로 끝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과 그리고 아멘하는 거 입에 착착 붙죠. 오래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들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찬양도 아멘이라고 했는데 전혀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가지도 않고 찬양한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말과 행실이 다른 삶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전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은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과연 기도한 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비록 복음에 대해서는 적게 알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형제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께 칭찬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요, 6절 말씀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게으르게 행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은요, 무책임하게 그리고 무질서하게 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하게 그냥 무책임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전통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전통은 오래된 옛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전해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대로의 말은 전수된 것 혹은 전수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복음,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질서한 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믿음 위에 선 곳입니다. 교회가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는 바울의 가르침, 바울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행하지 않았고 이것은 교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요, 믿는다 말하였지만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분들만 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계시고 아직 애기 엄마 아빠가 되지도 않은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 어떤 분들은 주택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다 달라요. 하는 일들도 다르고요. 아마 여기서 정치 이야기하면 난리 날걸요. 다 달라가지고. 우리들은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우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문제가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단순히 무질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떠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달려있고 큰 교회가 있고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데 어느 누구도 와서 전기를 끊거나 시위를 하거나 우리를 회방하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요. 하지만 당시 교회들의 모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고요, 미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등록장부에 글 몇 장 끄적이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는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공동체는 힘든 공동체였어요. 사회에서 핍박받고 미움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세력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교회 안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어렵게 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 교회는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성도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얼마나 많이 믿었냐, 얼마나 오래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단 하나만 알아도 그 아는 것 하나만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요, 그곳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는 삶은요, 세상 가운데 때로는 괴로움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가라고, 떠나라고, 그들을 떠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은 나가라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가진 믿음은 저 한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신창동교회 등록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었습니다로 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나 한 사람의 믿음밖에 안 돼요. 나의 믿음은요,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 거지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내가 확신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저의 믿음은 저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분 그러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인데 믿는 척하면서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를 보면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위험하니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믿는다 말했으면은 정말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각서라는 거 써보셨습니까? 혹시 부부들끼리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쓴 거 찢어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각서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걸 지킵니까? 사실 우리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요. 능력 없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면서, 그리고 행동하기 위해 애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7절과 9절에서 말씀하면서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리고 9절에서는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할 때 한 일은요, 내가 한 말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전하였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말한 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바른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믿는다 말하면 믿어야 되고요, 섬긴다 말하면 섬겨야 돼요. 사랑한다 말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모양만 보이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본을 보여주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그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바울의 본을 통해서입니다. 성도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따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전도는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전도입니다. 바른 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젓가락질은 손가락을 이렇게 힘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면 쥐어주고 해봐라고 하셨나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 제일 아닙니까? 성도의 삶은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따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삶이 바로 전도입니다. 실천하는 것이고요. 또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말은요 고된 일과 노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도자들이 보여준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일을 하며 고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폐를 끼친다라는 말은요 짐을 지우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짐되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말을 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짐이 안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흔드는 자들이었어요.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언제나 자기의 일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말씀해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로 그들의 그 일을 대신하여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얻게 되는 것으로 자기의 다른 일을 가지지 않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요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는 일부러 짐이 되게 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힘이 좋았거나 노동을 좋아했거나 땀 흘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 삶 가운데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삭슬 받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냥 일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에게서 중요한 건 여러분 바른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을 보여주는 삶은 우리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바울과 우리들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갑니다. 그때 바울은 저기 앞에 흔히 말하는 금자리에 앉게 될까요? 우리는 뒤에 앉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바울과 우리들의 다른 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바른 본을 보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주라.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행하셨죠.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셨고요, 섬겨주라 말씀하시면 섬기신 분이세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는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바른 본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바른 삶은요 성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일하지 않는 자들은 나에겐 유익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니까. 하지만 공동체 안에는
폐가 되는 것이고 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간섭하면서 일을 만들기만 했습니다. 일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쓸데없이 말참견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작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여기 가서는 이거 들쑤시고 저기 가서는 저거 들쑤시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힘을 과시했습니다. 마치 성도 공동체 안에서 신발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돌멩이와 같았어요. 아주 조그맣게 귀찮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바른 본은 따르지 않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섬겨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사랑하지도 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게 떠나라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는 말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바른 본도 무시한 자들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교회들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심하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처음에는 떠나라라고 말을 했네요. 어떻게 우리가 분간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바울이 떠나라라는 거는요, 단순히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행동했으면은 다시 말해줄게, 이래예요. 잘못된 자들이 잘못 행동한다면 우리는 무턱대고 그냥 떠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며 바른 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경고의 말을 했고요, 12절에서는 잘못된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면서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잘못된 종망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데 이래서 뭐하나, 모아서 뭐하나, 힘써서 뭐하나, 내가 모은 것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천국 가면 땡인데 이래서 뭐하나, 이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행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구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교회는요, 게으른 자들 외에도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네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와 같이 바른 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제하지 말고 지목해라라고 말하네요. 지목한다라는 것은요,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게 하라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야, 제가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표시한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라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뭐 하라는 걸까요? 잘못된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권면하고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너 이거 틀렸어 지적질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같이 하라고요. 원수면은 차라리 딱 부러지게 말하면서 너 그거밖에 안 돼? 왜 이거밖에 못해? 넌 잘못한 거라고 말하겠지만,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것은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그 사람이 돌아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잘못된 사람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거밖에 안 되는 나쁜 사람,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돌아보면서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맞아,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에는 떠나야죠.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혹시 우리 주님 내일 모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일할 필요 없어,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첫날 권해도 아니야 주님 오실 거야 난 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들어야 됩니까? 떠나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안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사랑으로 권하고 기다려주며 참아주어야 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됐습니다. 주변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주변의 핍박과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권면해야 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권면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밖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권하는 거,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는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축구 보셨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어떤 마음으로 응원하셨습니까? 그 결과를 아는 마음으로 응원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나도 작은 마음에 이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송하지만 축구와 같이 질 수밖에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능력 없으니까요, 부족하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가 패배할지라도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삶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여러분 그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세상과는 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다투고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해야죠. 내가 이길 줄을 알고 합니까? 지더라도 행해야죠. 실패하더라도 행해야죠. 낙심하지 않고요. 성도의 삶은 어느 시대나 여러분 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내가 패배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그 삶이 합당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낙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의 삶에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은 어려운 삶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나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용기 잃고 내가 부족한 점을 알기 때문에 겁이 날지라도 우리들은 행해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 말고 개역개정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요, 때마다 일마다 빨간 줄 해놨어요. 여러분, 때마다가 언제일까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입니다. 언제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 평강이 있는 삶은요,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낙담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내가 잘되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찬양할 때 아멘이라고도 말을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무엇일까요? 잘못된 삶이죠.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권하며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의 길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삶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싸우러 나갔어요. 과연 어느 누가 저 소년이 이길 거야라고 소망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사람들은 저 작은 아이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거라고 기대라도 했을까요? 아니면은 저 시체를 어떻게 치워야 되나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다윗과 같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때에는 어쩌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혹은 자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그 어떤 문제라도 저 골리앗처럼 크지 않을까요? 골리앗처럼 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은 싸우러 나갈 수 없죠. 그렇지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합당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과는 싸워야 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는 그런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작고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기 원하니 하나님 나에게 작은 믿음 허락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언제나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